보면서 지금 일루리곤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됐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도부터 좀 확인해 보시고, 위에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검은색 이거는 요거 지금 로마행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리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지금 다 배를 타고 걷고 걸어서 지금 이렇게 전도 여행을 지금 이렇게 마친 거예요. 근데 일루리곤이 없어. 전도 여행을 찾았는데 일루리곤이 없어.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일루리곤 어디야? 마게도냐 저 위쪽이야. 서쪽 완전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닌 코스에 보면 일루리곤이 없거든. 근데 오늘 로마에서는 정확히 어디까지 뻗어나갔냐면 이 마게도냐 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완전 그 서쪽으로 마게도냐 넘어서 그 지경이 어디예요? 저 일루리곤 달마디아라고 하는 요 지역까지가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뻗쳐서 복음이 증거된 곳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지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고 사도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영역이고, 여러분은 어디를 커버해요? 여러분은 어느 지역을 커버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지경은 얼마나 넓으세요? 그죠? 자, 이동복 목사가 말씀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넓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똑같이 말씀에 눈 열고 성령께서 지금 다듬어 가니까 교회가 인천 좋은밭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교회가 어디 세워졌어요? 얘기해봐요. 어디? 호주 있고, 또 부산 있고, 울산 있고, 광주 있고. 대구는 내가 안 가봤는데. 지금 센터장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있으니까 대구? 네, 연락고? 예. 거기 있고. 지금 또 미국에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이것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다니엘 캠. 들으세요. 예. 다니엘 캠 있잖아요. 거기. 있고. 지금 여기 또 아틀란타 미국에서 지금 와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복음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로마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맞죠? 왜 그래요? 사도들처럼 말씀이 열리고 복음이 열리고 성령이 열리면 교회가 이렇게 좋은 밭 교회 여기 한 지역, 이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아시겠죠? 사도들은 지역마다 다 교회를 세워서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때하고 틀린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냐면, 말씀에 눈을 떠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누군 줄 알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살아 눈 뜬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는 목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하긴 하는데 봐봐요. 겉모습은 어때요? 교회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죠. 겉모습들은 다. 그래서 광주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 설교가 좋다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분별을 해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남의 책을 열심히 보다가 남의 책을 열심히 봐가지고 책을 봐가지고 그 남의 책에서 따온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이에요. 자, 이거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게 꼭 뭐하고 똑같다고 비교를 해주시냐면 병원장이 의사 자격증이 없어요.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약사 자격증 없는 거 아시죠? 약국을 운영할 때 약사 자격증이 없어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써서. 자, 교회 안에서 이번에 MBC에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다 쇠고랑찬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이에요. 요양병원을 여는데 목사가 요양병원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못 여니까 의사들을 고용해가지고 요양병원을 돈을 가지고 교회를 안 와가지고 여기 오신 분 여기 누구야 그쪽 용유도에 그 목사님 그래가지고 교회는 완전 집어던지고 완전 교회는 엉망이 되고 요양병원 한다고. 마찬가지로 남의 책을 읽어다가 남의 열심히 좋은 책 베스트셀러 막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그걸 성도를 먹이면 병원장이 자격은 없으니까 의사 고용해가지고 병원 운영하는 거고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성도님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나 어디 옮겨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성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런 교회는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하러 있어, 거기? 믿음의 성장이 없는데. 믿음이 자랐어요?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못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되죠. 거기서 제자 훈련까지 다 받았다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다니까. 왜? 살아있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아무 말씀이나 듣는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동안 봐봐요. 오늘 몇 장 읽었는 거 자랑했다고 그러잖아. 그 큰 교회, 부산에서 그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나는 몇 장 읽은 게 그게 자랑이었다잖아. 응?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 그럼 봐봐요. 난 이런 의미 한 가지가 있었어요. 로마서를 마치면서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왜 사도 바울 한 명 데리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을까요? 너무 좀 편파적이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울이 쓴 성경책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하기 좋아하죠. 왜 너만 잘났다고 그러느냐? 같이 좀 일 좀 하자. 더불어 잘 살자. 얼마든지. 그런데 더불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나와야죠.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나와야죠. 그래야 너 교회도 좋고 우리도 좋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바울처럼 쓰시는 사람이 이 한국교회에 수만 명이래. 목사님들이. 좋다 나쁘다? 좋다. 근데 바울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아니 그럼 주님이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주님이 기회 줬어요 안 줬어요? 십자가에 죽어줬어요 안 죽어줬어요? 죽어주셨고 성경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죠? 그럼 누가 뛰어 올라야 돼? 아니 못 뛰어 올라니까 다시 죽었다가 올라가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와서 십자가에 다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게 그거야. 아 다시 죽어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올라갔는데 이 백성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다 죄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셔야 돼?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죽으셔야 돼. 답답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런 일 해요, 안 해요? 그런 일 안 하세요. 다시 안 죽어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으면 다시 안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랑 보여주시고 십자가 사랑 보여주시고 버젓이 육신을 올라갔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을 이 말씀 성경 속에 다 담아줘가지고 그것도 헬라어가 아니라 시브리어가 아니라 알아듣기 쉬운 한글로 여기다 명백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여기 맡겨주셨어. 자 그럼 이거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죠? 근데 오늘날 이거 말씀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시 죽어요? 아니요.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는 분이죠. 그쵸? 저 완전 엉망진창이야 지금. 캠프를 하는데 완전 돈 벌려고 한다니까. 다 알고 있어. 돈방석에 누워서 그냥 하와이에 누워있는 것처럼 이러고 있다니까. 그거 다 알고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입 딱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늑대들, 사단의 종들
아주 그냥 막 별짓을 다 하고 뒤에서 아주 못된 짓을 다 하죠. 하나님 다 알고 있죠. 유명한 CCN 가수가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 그냥 집회 열심히 다닌다니까. 기도받으라고 오라 그래도 안 와. 아니 내가 시간을 내가 불러 내가 살려면 지가 와야지 자기가. 하나님은 계속 말 안 해요.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속 참으실까요? 안 참으실까요? 계속 안 참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못하는 거, 비리 있는 거, 아니 방송국에 비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 다 주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 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들어서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알겠죠? 이러니까 좀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되겠죠?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었다? 일꾼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세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왜 저를 지금 선택해 주셨는지 저는 그걸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박사학위 없어요. 전 미국 박사학위 없어요. 그리고 총신도요 MDB가 아니에요. 저는 서울신학교 야간 나왔어요. 지금 제가 박사학위 받을까 좀 공부를 좀 더 할까?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하라고 그러면 할 거고. 근데 이런 생각 들어요. 야, 네가 공부하면, 네가 박사학위 받으면 나중에 막 목회자들 깨울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박사학위 있으니까 똑똑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에이, 저러니까 잘 됐지. 그죠? 머리가 있었구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아예 그냥 박사 없이 그냥 가려고 그냥. 그래서 나중에 아주 꼼짝. 나 야간 신학생이다. 야간 신학생. 학력도 없고 나 총신 MDB도 아니다. 나 목회 연구과정 디플로마 나 수료했다. 그런 사람도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어떤 사람들 뽑아요? 스펙 보죠. 스펙. 박사학위.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문대는 대박만 일어나고 어떻게 박사학위가 그렇게 설교를 제일 못해? 설교 못하는 사람들 꽂으면 다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뽑는 건 장로들이 못 뽑아. 담임 목사 뽑을 때 스펙 보고 박사학위 있는지 없는지 보고. 박사학위는 명함 이력서도 내지도 못해.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잘남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사도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가지고 충이 먹어 죽게 만들어야죠. 맞죠? 왜? 믿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다 죽였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잡아다가 충이 먹어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서 눈이 멀게 하셨다니까. 그리고 고꾸라트리고 그 아라비아 가가지고 3년 동안 계속 만져주시면서 제가 훈련 받은 것처럼 그분을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훈련하셨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펑펑 울었을 거라고.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의 일꾼, 예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봐. 내가 이거 내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전도를 나가서 한 명이라도 해왔어야 내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여든 게 이게 다 누구의 일이시에요? 성령님의 일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뭘 했어요 내가? 내가 이 교회가 내 교회예요? 내가 뭘 했어?
내가 있는 게 뭐가 있어? 다 주님이 주셨지. 교회 차도 주님이 줬고, 김치 냉장고도 주님이 줬고, 로봇 청소기도 주님이 줬고, 식기세척기 창고까지 주님이 주셨어. 내가 그거 다, 모든 게 다. 내가 여러분들을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말씀을 보게 하신 것도 그분이고, 내 인생을 가루로 만든 것도 그분이고, 오직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서 이렇게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약속을 왜 내가 받아요? 에? 엄마도 일찍 돌아가서 엄마가 세 명인 놈, 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우리 조은밭교회 오신 거 누구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누군데 말씀에 눈뜬 사람이 됐냐고요. 예? 지금쯤 어떻게 열심히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주일날 애는 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발견돼가지고 하나님께 선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눈뜨고 영혼이 회복이 되니 육신 다 회복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 한정희 권사님은 특별히 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만 인내하시면 돼요. 기도해보니까 또 엄청나게 큰 사과를 따셨어요. 사과가 작지가 않아. 아시겠어요?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 남이 평생 모아도 못 벌 돈을 버는데 그 조금 더 기다려야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힘내시고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이제 튀어오르세요,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왜 나예요? 여기 아니었으면 완전히 거기서 그냥 계속 그냥 그 의부증 있는 사모님 밑에서 맨날 미움받고 말이죠. 희한한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빚도 못 대고.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 보면 저는 눈물이 나요. 어릴 때부터 부모 이사를 몇 번 하는 줄 알아요? 얘네들이 똑바로 된 아빠 못 만나가지고 어릴 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애들이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명의 목사를 딱 잡으더니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말이죠. 은혜 가운데 막 1년 2년이 안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일꾼 삼아주시고 말씀의 일꾼 삼아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삼아주셨다. 이방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그러면서 이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데 뭐를 자랑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그랬지 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 순종하게 하려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그 일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도. 여러분, 이거 지금 네 단어인데 말, 사도 바울의 로마서 한 장만이라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말, 이거. 또 행위. 막 가다가 여기 지도 봤죠? 그 배 타고 가다가 막 그레데 섬에 파산해가지고 막 독사 물리고 난리가 난다니까? 매 맞고 막 성 탈출하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나의 말과 행위, 이게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 사도 바울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막 일어나. 그런데 이게 누구 일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자랑을 안 할 수 있죠?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자랑하는데 제가 딱 알아요.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 눈에 떠서 보인다는 게 그게 사실이야.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했거든. 아 내가 집회에 했더니 아우 애들끼리 다 뒤집어졌어. 이거 좀 보라고. 그죠? 열심히 애들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그랬잖아. 내 자랑. 근데 지금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누가 봐봐 뺏어 잘 보면요 저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대번 알 수 있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요 그렇게 막 쓰러뜨리는 거 막 그냥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냥 다 올리고 그렇게 안 해요. 어? 내가 했다고 막 그냥 광고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거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축약하면 이거야. 그리스도께서 그냥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이것만 난 자랑하겠다. 그래서 결국 결과가 뭐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됐다. 그거 자랑하는 거라. 그래서 일루일 리보니의 그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디까지 마지막 얘기하면서요 이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면서 그래서 공간복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보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자세를 잡아가요. 알겠죠?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그랬는지 그런 것을 보면 거기 말씀 보면 비결이 다 나와. 그걸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세 잡아갈 때 예수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들 이런 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거를 행한 걸 우리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 어떻게 자세 잡았지? 요 뒤에 있는 거를 보는 거라 우리는. 알겠죠? 그러면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왜 그거 얘기할 때도 우리 봤었죠? 그거 할 때도 사도의 마음속에는 뭐를 발견한 우리는? 자나깨나 누구 걱정? 성도 걱정.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자세들을 우리는 계속 잡아가는 거라. 이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점점 한 단계 올라가면 궁금해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너무 퍼펙트 하신 거야. 어? 사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았어? 너무 퍼펙트 하지 않아요? 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너무 퍼펙트한 거 사람이.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 그래서 계속 수준이 단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님 모습, 사도들의 모습, 바울의 모습. 이게 다 뭐예요?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 보는 사람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이놈의 말씀은 언제나 잡혀먹을까 그렇게 했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말씀은 여러분을 잡아먹을 거예요. 주님은 꿈쩍도 안 한다고 했죠? 여러분이 튀어오를 때까지 꿈쩍 안 하세요. 여러분이 빨리 튀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가 필요하겠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보세요. 언제 이렇게 됐죠? 저도 모르겠어요. 예, 2년 지났는데 12월 24일에 이사 왔습니다. 곧 2년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 허송세월한 그 2년 동안 저는 말씀 봐서 지금 이렇게 남들보다 나보다 먼저 출발하신 개척한 지 5년 되시는 분 그분보다 더 빨리 초고속으로 지금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할 부분을 알아요. 저는 반드시 할 겁니다. 반드시 순종해서 주님 앞에 자세 잡고 더 확실하게 갈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을 기도할 거예요.